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계명의 근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을 지시합니다. 살인죄에서 예외라 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도 대항할 수 없는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살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므로 죄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 또한 살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거나 바보 돌대가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살인죄에 대해 말하면서 함께 언급하신 것이므로 이런 죄들도 살인죄와 대등한 정도의 악한 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에서 형제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람들 모두를 말한다고 확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는 고려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다 보면 의견 충돌로 다투고 화를 내는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냄은 살인처럼 파괴적인 결과로 기결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가볍게 끝나게 됩니다. 이들을 모두 살인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수준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서로 간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생긴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만 따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만 가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싸움이 생긴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개선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대감을 품고 과다하게 분을 내면서 상대를 모욕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한심한 놈, 너 하는 게 다 그렇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하는 식으로 욕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인격의 비하를 겨냥한 욕이나 분냄은 개선을 바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보통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욕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은 두고두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풀지 못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과 울분은 하나님께도 상달될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형제에게 이런 욕을 한다면 그 형제가 이로 인해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물인데 이에 대해 바보, 부족한 인간이라는 욕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낮추어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욕이 살인죄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존재들이므로 육신의 살인만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삼분법으로 본다면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격을 멸시하는 행위는 혼을 죽일 정도로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한 영혼이고 사랑할 만한 대상인 것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결론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 두 글자만 남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인격모독으로 인한 고통으로 힘을 잃고 삶을 비관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지으신 하나님이 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가볍게 미워하는 정도는 아니고 상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미움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살인자가 처음 품었던 마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살인자는 이를 그래도 실행한 것이고 살인하지 않은 자는 법이나 보복 등이 무서워서 살인을 행하지 않은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품어봤던 마음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살인과 견줄 만한 악한 것이라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거나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므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 기도하며 많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부부 사이는 흔히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비유됩니다. 부부간의 성적 부정함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부정함도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우상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도 영적 간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음행이란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음행에는 간음 등도 포함되지만 보통은 혼외관계, 근친관계, 동성애, 수간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보통 간음보다 덜 엄하게 다스려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처녀를 범했다면 벌금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간음의 경우는 두 사람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내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간음에 대하여 엄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간음의 결과는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까지 함께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결혼제도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족관계까지도 모두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은 살인과 같은 파괴적인 파멸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을 때 했던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에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다투거나 각방을 쓰거나 별거하는 등으로 사이가 나빠져서 사탄이 간음의 도구를 가지고 덤벼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면 그를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으로 보듯이 음욕을 품었다가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간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나 사회적인 멸시가 무서워서 욕구를 실행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 품었던 마음은 같은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름답거나 멋지게 생긴 이성을 보고 잠시 욕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여러 가지 죄의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선을 넘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욕구를 무리익힌다면 이는 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혼당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함부로 이혼하면 결국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들므로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도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진 상태라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결론 짓고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해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남이 되어 향후 상대편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고 제한 없이 성관계를 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그 결과는 결국 나 자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지금의 상대와 즐기거나 결혼을 늦추고 지내는 사이에 미래의 나의 배우자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지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배우자가 여러 성상대자들을 만나다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해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여러 상대와 성관계를 하다가 한 명을 택해서 결혼하게 된다면 이제 부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완전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혼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고 이혼이 쉬워진다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전 순결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전까지 단 둘이 있을 공간을 피하고 만남의 방식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배우자로서 마음이 정해지면 믿음의 성도들은 최대한 빨리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며 더 젊은 나이에 경건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동성 간의 사귐이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동성끼리 사귀거나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이즈 등 나쁜 병에 걸리고 성상대자를 계속 바꾸는 경향으로 인해 1대1의 친근한 부부간의 사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